물로 만드시고요. 왜냐하면 기쁨, 오늘 목사님도 계속 기쁨에 지금 일치했거든요.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다른 거를 한 목사님 찬양 가운데 지금 같은 성령이 일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딱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단이 틈을 타요. 사람이 틈을 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 문제를 뒤로 하시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 드리고 기쁨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걸 계속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목사님이 예전부터 창원 때부터 계속 예배 회복 안에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를 깨끗하게 하는 자기 것을 계속 아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죄라는 것을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거. 그 작업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기쁨을 잃어버리면 사단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영의 분별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러분이 지었던 죄들이 하나님과의 기쁨이 틈이 나면서 그 안에 사단이 비죽고 오고 그러면서 영의 분별이 사라졌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기쁨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다 부어주실 때 그거를 취하는 자는 하늘의 그 기쁨을 엄청나게 누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으뜸셀레님을 치료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양수수 병님 수술 가운데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T가 대통령이 암살될 만큼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선교하시는 우리 헬렌킴 선교사님을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두날길 시작하면서 아주 우연찮게 제가 이방선 목사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모티베이터 선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이 땅을 향하신 한민족을 향하신 저 북녘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사모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생명교회 안에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놓친 혹은 여러분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 못한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죄는 회개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무언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죄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말입니다. 예를 들면 법적으로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거나 배상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김희진 간사님도 여러 번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탕감받아야 됩니다. 탕감 아시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은 없어요. 빚진 것은 사실인데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하면서 주님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없애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탕감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죄가 있는데 특별히 뭐냐면 집을 사고 팔 때 특별히 집을 팔면 여러분이 큰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집을 팔 때. 그러면 그 11조 해야 되지 않습니까? 11조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다른 건 11조 단위가 10,000원, 100,000원, 뭐 많게는 100만 원일 수 있지만 집을 사고 팔게 되면 억 단위의 거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11조가 최소 1,000만 원, 2,000만 원 되겠죠.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조 하지 않은 죄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1,000만 원, 2,000만 원 11조를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럼 나 이거 어떻게 죄를 갚을 수 있습니까? 그때 탕감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특별히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들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도 크단 말이죠. 억이면 1,0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1, 2년 전이 아니라 10년, 20년 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있는데 죄가 지금 다 회개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조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성경을 보면 그 11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고 나옵니다. 5분의 1을 말은 20%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온 겁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그러나 주님, 제가 그렇게 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 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탕감 받으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집에 대한 거래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한 부분들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 그러면 탕감 받아서 그 죄를 용서받아서 이제 그 죄를 없애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 탕감 받으면 됩니다. 아멘. 탕감 받으면 주님은 그냥 없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탕감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믿음의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모퉁이돌 선교 컨퍼런스 참석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악한 자에게서 건지소서. 제가 아직 따로 연락을 받은 건 없는데 원래 이렇게 연락 안 주는 겁니까? 보통 언제 연락이 옵니까? 그날 하는 날에 전화를 해서 그 방송 중에 그걸 달라고 하면 예.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걸 클릭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서 등록은 다 했거든요. 예. 7월 13일 화요일 날은 우리가 교회에서 아침은 간단하게 다관하게 빵 같은 거 다 준비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아침 만드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고요. 13일 날 점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 45분부터 1시 정도까지 있고 이후에 점심 드시고 우리가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7월 14일은 아침, 점심, 저녁 교회 다 제공합니다. 오전 9시 45분부터 대략 오후 한 8시 정도까지. 오전에는 선교 컨퍼런스가 있고 오후에는 우리 회복 캠프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7월 15일은요. 아침, 점심 교회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컨퍼런스 기간 가운데 따로 새벽 기도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원래는 14일, 15일 날 이한기 모매님 또 우리 재현이 형제가 참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한기 모매님께서 백신 주사 맞으신 이후에 몸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셔서 좀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직 며칠 여유가 있으니까 잘 회복하셔서 우리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방언 표적의 성령 받을 수 있는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과 사도행전 2장 38절의 경험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우리가 물침례에 이르게 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우리가 성령의 침례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회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물침례 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할 때 성령의 침례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것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뭔가 노력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겠다, 내가 침례 받겠다, 내가 뭘 하겠다,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침례를 받을 때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요, 침례 받을 때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경은 입으로 시인한다 라고 하거든요. 시인. 근데 세번역은 그것을 고백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거나 뭔가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의 자세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고백은 헛된 것이죠. 그냥 입으로 말만 한다고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인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신하는 것,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 단순히 입으로만 예 맞습니다 인정하는 것, 어떤 지식, 그 구원 못 받습니다. 악마들도 합니다. 악마들도 하나님 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악마, 사탄들이 구원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입으로 예, 아멘,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이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안전, 구원은 보호입니다. 우리가 언제 안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멘. 나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아멘. 나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안전하죠. 아멘. 내가 내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주님, 그 말은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판단을 하거나 모든 결정을 하거나 모든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라 예수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 내가 편한 것 아니라 예수님이 편하신 것을 합니다. 왜 이 선택이 가능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하시더라도 사람의 지혜로움보다는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바라는 것, 그걸 선택하는 것이 내 마음속의 최선과 최고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아주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박제자매는 고등학교를 진학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즐거워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박제자매님이 그 믿음이 증명받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제 일하실 시간이죠.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그 결정과 선택이 나의 똑똑함보다, 선생님들의 똑똑함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모르죠. 주님은 나의 죽을 날도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선택이 더 뛰어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물침례, 성령침례가 당연히 포함되죠. 그리고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그러면 순종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라고 합니다. 나의 죄값은 언제 온전히 치루어지는가? 예수님의 부활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의 삶에 적용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모두 거듭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이 적용되는 성령의 충만함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까? 아니, 밥은 굶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던 내가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죽었던 나 살아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관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는 의인 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 부릅니다. 이거 무슨 주문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모든 구원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부르지 않으면 다시 예수 이름 부르는 것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내가 나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박재 자매님 누굽니까? 누구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나? 그 나가 누구냔 말이죠. 오늘 우리 오전에 공부했는데 내가 누구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네, 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여러분 심장에 박혀야 됩니다. 아직 우리 박재 자매가 머리는 아는데 심장에 박히진 않았네요, 아직. 이게 심장에 박혀야 그때부터 삶으로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가, 살 수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꽂혀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 성경에 없을 것 같죠?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기뻐하고 춤추시면 됩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부끄러움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십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 주십니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 전반에 걸쳐 있는 유일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알 필요가 있죠. 사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것, 그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음은 언제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 시대에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들,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에도 있었고요, 신약에도 똑같습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할례나 그 번제의 희생 제물들이 있었죠. 신약에는 이제 회개하고 물침내 받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르게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는 믿음, 무엇이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통합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어도 착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구원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 그분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통합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친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불교 신자도 친구 됩니다. 아멘.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데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된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외쳐야 된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대화가 필요하다면 그건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합니다.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습니다, 아이고 구원받았네요, 그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예수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거역한다고요? 그건 안 믿는 거죠. 예수 믿으면 회개 안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침례 받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밀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근데 은혜를 받는 것은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니까 그냥 다 구원하십니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지옥에 가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맞을 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뭔가 얻기 원합니다. 받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상 그분은 은혜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주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일하셨지만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해야 주님의 때가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첫날부터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을 쏟아부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첫날부터 여러분의 평생의 건강을 주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처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역사를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의 현실과 나의 삶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환경의 여건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사람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영혼도 구원하신 그분이 왜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은 안 믿는 말이죠. 영혼도 구원받았는데 아픈 육체의 질병이 따를 것이 왜 안 믿어지냔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주셨고 이제 사람의 믿음의 문제로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실 것은 은혜가 충만하게 내 삶에 역사할 때 그런 조건들을 내가 채웠다라고 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은혜는 거듭남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듭날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은요, 거듭나는 방법입니다. 믿어야 거듭나죠.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해서 내가 거듭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광야에 기차가 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 철로를 놓으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기차 다닐 수 있습니다. 기차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이 기차의 바퀴를 굴린단 말입니다. 이 기차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간단 말입니다. 이제 바퀴를 굴려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철로가 없을 때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은혜가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회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광야 같은 나의 인생, 이렇게 소망 없고 희망 없고 모든 것이 끊어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철로를 그냥 턱 놓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죠. 바퀴를 굴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뒤로 가면 안 됩니다. 구원의 길을 내 앞에 열어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구원에서 뒤로 멀어지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로 새롭다. 나의 겉사람은 세월 속에 나이가 들어가고 몸은 연약해지는 것 같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아멘. 날로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